롯의 이야기, 소돔 땅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합니다. 창세기가 여러 진행되는 동안 조금 슬픈 장이 있어요. 3장이 대표적인 장이고, 또 첫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창세기 4장이 좀 슬픈 장이에요. 그리고 가다가 19장, 물론 노아의 홍수 심판도 있지만 19장도 굉장히 색깔로 묘사한다면 검정색으로 가득한 아주 불편한 장입니다. 이 소돔 땅에 롯이 살았습니다. 롯은 아브람과 함께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걷다가 점점 두 집안이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 불편했던 거예요. 동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서로의 목축도 많아졌고 종들도 많아졌고, 그래서 독립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브람 삼촌이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나는, 똑같은 말인가요? 하여튼 네가 왼쪽 오른쪽 나는 반대로 가겠다 이거죠. 그래서 롯이 딱 보니까 선택의 기회를 먼저 받고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땅이 있어요. 풍요롭게 보이는 땅, 그 땅이 바로 소돔 땅이었습니다. 소돔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보실까요? 1절에 저녁 때에, 시제가 저녁입니다. 두 천사가 이 소돔 땅에 방문을 합니다. 근데 마침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뭐 성문을 모르잖아요.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재판 자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소돔 땅의 원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 외부 세력에도 롯이 소돔에 와서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할 수 있는 입지가 되었다면 이 사람은 소돔 땅에 잘 정착해서 어느 정도 성공한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게 된 거예요. 입지가 다져졌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치 몽골에서 이민 온 사람이 한국에서 뭐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에 당첨된 거랑 똑같아요. 재판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때 천사가 방문했습니다. 그들을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까지 합니다. 극진한 대접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제발 저의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가십시오.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하겠습니다. 이거죠. 발을 씻고 주무시고 갈 길을 가십시오. 그때 천사들이 거절합니다. 우리는 노중에 자겠다. 밤을 길에서 세우겠다. 거리에서 세우겠다. 그럴 때 롯이 다시 한 번 더 간청합니다. 그 간책에 못 이겨서 이제 롯의 집으로 두 천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롯은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고 무교병의 빵을 통해서 그들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제 두 천사가 잠자리에 들려갈 때 그 성사람 소돔의 백성들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어른 할 것 없이 막론하고 먼 곳 가까운 곳 원근에서 다 그 집에 모여서 집을 에워쌉니다. 집을 에워쌌다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공포스럽죠, 여러분. 네. 많은 다수의 사람이 와서 롯의 집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롯을 부릅니다. 오늘 밤 너희 집에 온 이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들과 뭐 하겠다고요? 상관하리라. 한글 표현으로 점잖게 표현했습니다.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야다입니다. 야다가 언제 나오냐면 아담이 하와 동침함에 할 때 그 동침이 야다입니다. 야다는 성적인 관계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롯의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끌어내어서 성관계를 갖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돔의 영적 위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소돔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땅이었고 정말 악한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하려고 지금 롯의 집으로 쳐들어온 거죠. 롯이 당연히 당황했겠죠. 그리고 무리가 있는 밖으로 나가서 뒤로 문을 살짝 닫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내 형제들아, 청하는데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롯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롯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가 이제 소돔이란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소돔 땅에 정착을 하면서 그 문화에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소돔화 되어 가는 거죠. 동화되었습니다. 잠겨버렸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세속주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많은 공격들 중에 뭐 이단의 공격도 있고요. 또 뭐 신비주의, 은사주의, 뭐 이런 뭐 치유 집회, 지나친 치유 집회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세속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주의. 세속주의가 뭐냐면 종교적 영향력을 빼자. 세상과 종교는 각각의 독립적인 영역을 구분하고 인정을 하자는 겁니다. 썩자는 거죠. 검정색과 흰색이 있습니다. 썩자는 겁니다.
검정색과 흰색을 섞어서 회색 지대를 만들어서 잘 살아보자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교회를 공격하는 세속주의. 성경은 분명히 세상과 우리가 거리가 가까워지는 걸 원치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속화되는 것, 세상화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화를 된다는 자체는 신앙을 상실하게 만들거든요. 롯이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롯이 이 소돔 땅에 살면서 동화가 되었다 그랬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이제 소돔의 백성들이 왔습니다. 롯은 그동안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소돔 땅에서 입지를 굳혔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관계를 맺던 사람들의 요청이 불편했겠죠. 사람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 소돔 사람들을 등지려 하니까 앞으로 자기가 이 땅에서, 소돔 땅에서 살아갈 삶이 걱정이 되겠죠. 그런데 또 하나님의 천사들, 자기가 영접한 이 손님들을 이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내어주자니 신앙적 양심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대안이 뭐냐? 그 대안이 바로 8절입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뭐가 있다고요? 2딸이 있다.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냅두라는 거죠. 세상에 딸들을 이런 악한 사람들에게 내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딸을 내어줘도 된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어때요? 소돔 땅에, 그죠? 그 문화에, 악한 문화에 접어든 롯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뭐 큰 문제되라고 생각하는 이 어떤 면의 뻔뻔스러움, 이 뻔뻔스러움이 지금 있는 거죠. 아버지가 세상에, 이게 정상적인 아버지가 어떻게 딸을 생면부지 손님들에게, 그 손님도 보호하려고 딸을 희생하게 하는 겁니까? 동성애를 하겠다는 소돔 사람들만큼 지금 롯도 악한 생각에 잡혀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만족하는 그 답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앞으로의 시간들의 어떤 보호받기 위함을 위해서 타협하는 거죠. 롯은 분명히 이 악한 도성에 물이 들었고요, 스며들었습니다. 세상에 굴복당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세속주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징기스칸 아시죠? 몽골 제국. 그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이 서쪽으로 유럽으로 쭉 정복 전쟁을 해요. 이란 땅 정복하고 유럽 땅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몽골 제국이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을 해버려요. 그 막사, 몽골 군영의 막사에 군종 장교 목사가 있었어요. 제가 신대원 때 우리 교수님이 알려준 내용이었어요. 전 너무 이 얘기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종교가 뭐냐면 경교라고 불렸던 종교입니다. 태양처럼 빛나야 된다. 햇빛 경자를 써 경교. 저기 나오죠? 네스토리우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한 분파 중에 하나, 나중에 이단이 되었어요. 이 경교가 중국에도 있었고 몽골 땅에도 있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사라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신앙의 토착화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낯선 종교가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왔을 때 충돌이 일어나는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면 200년 전에 가톨릭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가톨릭과 조선 땅의 가장 큰 충돌이 뭐냐면 제사 문제였어요. 가톨릭은 제사를 거부했고 유교는 제사를 요청했습니다. 충돌이 있어요. 그래서 김대근 신부라는 분이 첫 순교자로 죽었습니다. 제사를 거부하다가. 지금 여러분 가톨릭은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제사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제사 드립니다. 200년 전이가 달라진 거예요. 세속화되어서. 왜요? 보다 많은 가톨릭 신자를 포교하려면 담을 낮추자는 거예요. 제사가 불편하면 제사를 허용해 주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가톨릭으로 오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제가 지방에 살 때요, 저희 교회 앞에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수능날이라고, 수능날 제 아파트에 있는 모든 집들에 합격 엿을 돌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합니다. 이래가 포장을 예쁘게 해가지고. 여러분, 최근에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수능이 딱 가까우면 주로 선물을 뭐 받았냐면 잘 붙으라 해서 찹쌀떡, 엿, 그리고 잘 찍어서 잘 맞춰라 해서 포크, 문제를 술술 잘 풀으라 해서 두루마리 휴지를 줬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네 가지를 우리 수능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쁘게 포장해서 우리 여전도회가 준비해서 우리 수험생에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이런 문화, 한국에 있는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샤머니즘적 문화잖아요. 기복주의적 문화잖아요. 그 우리 교회가 이 담을 낮춰야 된다. 우리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 해보자 해서 따라 한다면 그게 교회가 세상의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점점. 하얀색 백지에 잉크방울을 탁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자꾸 번져가잖아요. 소리 없이. 우리가 자꾸 이런 부분을 타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과 중국에 있던 그 경교라는 종교가 사라졌어요. 하나씩 양보하다 보니까 그들의 편의와 그들의 시선에서 양보하다 보니까 갑자기 기독교의 교리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라진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공격받는 게 바로 세속화예요. 이 세속화가 참 피곤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수능 당일날 아이들에게 미역국을 먹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은 부정탄다 해서 미역국을 안 끓여주더라도 저는 저희 아들에게 미역국을 끓여주고 수능날 보낼 겁니다. 16일날 아직 4일 남았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면 부정 타서 떨어진 게 아니라 지가 공부를 못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거를 그쪽으로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속화에 무감각해질 수가 있어요. 뭐 어때? 더 심각한 거는 수능생을 위해서 찹쌀떡과 엿과 포크와 휴지를 주면서도 목사님 그게 왜 잘못되었으라고 말하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래 된 거예요. 제가 부천에 있는 교회에서 2년간 사역할 때 제가 유초등부를 맡고 있는데 유초등부의 교사 한 분이 요가 강사하셨어요. 여러분 요가 어때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잘 모르겠죠. 혼날 것 같으니까 말을 못 하시겠죠. 여러분 요가는요 포장되어 있는 건강 그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힌두교, 인도의 많은 종교 중에 힌두교의 종교 수행 행위예요. 그래서 몸을 꼬우게 이게 어디서 유래되냐? 뱀이 꽈리를 타는 그런 데서. 그러니까 자꾸 몸을 그러니까 여러분 초급, 중급, 고급 단계가 있는데 초급 때는 몰라요. 여러분이 뭐 요가를 하든지 말든지 모르는데 고급 단계에 가면 어떤 단계까지 가냐면 힌두교에서 하는 행동과 똑같이 해요. 향을 딱 피우면서 이상한 힌두교 그 종교 음악을 딱 틀어놓고 무념무상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온갖 막 다리를 꼬아가지고 막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요가예요. 그거는 힌두교의 종교 수행 행위이자 포교 활동이에요. 지금 건강 웰빙 시대에 빙자한 요가가 엄청나게 많이. 제발 이 시간 이후로 요가 센터에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홍제천을 그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왜 홍제천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양교회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렇게 좋은 홍제천이 있는데 자꾸 하지 말라는 거. 더 문제는 목사님 요가가 어땠어요? 라고 말하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목사가 얘기하는데도 아니 그게 어때서 다 해요 목사님. 심지어는 저희 부목사님 사모님 됐거든요. 제가 지방에 있을 때.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여유로운 마음이 더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소돔화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속화, 소돔화 되어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에요. 아닌 것은 철저하게 배척해 내십시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때문에 받는 건 아니고요.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스트레스를 너무 풀고 싶어가지고 매주일 정기적으로 금요일마다 강남에 있는 버니선 이런 데 가서 춤추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에너지 활력을 위해서 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나도 통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곳에 가서 밤새 놀고 와서 토요일날 못 일어나고 주일날 예배까지 방해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보면서 아유 목사님도 개인 생활 가져야죠. 괜찮아요 말하면 그게 맞냐고요. 그죠? 스며듭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비성경적인 어떤 그 요소들 그런 거를 자꾸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걸 그냥 괜찮다고 열어두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제가 그 요가 교사가 저희 유초등부 교사였기 때문에 제가 요가에 대해서 말을 못했어요. 제가 말하는 순간 이분은 교회를 떠날 것 같았어요. 진짜 그런 불편한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당연히 목사로서 말해야 되는데
말하면 분명히 불쾌하게 생각할 거고 그게 직업이니까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큰 결심을 해야 됩니다. 직업을 버려서라도 다른 걸 찾으셔야 되죠. 어떤 새롭게 교회 등록하신 성도님이 항상 해마다 동해 해돋이를 보면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고 나서도 그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저를 찾아서 목사님 저 해마다 1월 1일 되면 저기 속초 바다 가서 해돋이 보면서 소원 비는데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안 돼요라고 말해야죠. 아유 괜찮아요. 그 하나님도 아세요. 추석이 되었습니다. 보름달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소원을 비세요 하면 그게 목사가 맞겠냐고요. 근데 아니 목사님 어때요? 그게 우리 문화인데 어때요? 그런 거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 안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심지어 있잖아요. 임진왜란 때는 일본이 가톨릭을 일찍 수용했거든요. 임진왜란 병사들 막사에 가톨릭 사제도 있었대요. 예배 드린다고 미사 드린다고. 그리고 남의 나라 들어와서 사람 죽이고 약탈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섞여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방 땅에서 물들어버려서 자신의 신앙을 세상에 빼앗겼던 롯과는 대비되게 동일한 불편한 장소 이방 땅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었던 우리 한 사람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럼 성경을 한번 펴보실게요. 다니엘서 6장을 펴겠습니다. 6장 10절 사자굴 이야기가 나오는 다니엘서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1243쪽에 있습니다. 1243쪽 다니엘서 6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배경이 어떻게 된 줄 아시죠? 다니엘을 시기했던 무리들이 다니엘을 굉장히 불리하게 만들어 금령을 만들었어요.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서 총리를 하고 있던 다니엘에게 이방 사람이 와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 같은 민족의 그 원래 토착민들이 굉장히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이놈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법령을 세워서 어떤 신에게도 절을 하지 말자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니엘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이 찍은 그 도장의 금령은 그 파괴력이 굉장하죠. 그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뭐하고도요? 알고도. 한번 올려주시려 다시 한번. 저기 보세요. 알고도. 알았어요. 몰랐어가 아니라 알았어요. 알았대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곳,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엽니다. 창문을 이때 닫아야 됩니다. 원래 여러분. 닫아야 안 걸립니다.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문장이. 전에 하던 대로. 전에 그가 늘 하던 대로.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합니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무릎을 꿇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거의 80세 어르신이에요. 관절에도 굉장히 안 좋았을 것 같은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돔 땅에 살던 롯은 그 소돔 문화에 무릎을 꿇어서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상실해 갈 때 여전히 불편한 이방 땅에 총리로 있던 다니엘은 여전히 그가 했던 믿음의 정체성, 소신을 가지고 창문을 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였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굴복하면서 그 상황 속에 뭘 합니까? 감사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하나님 저 불안합니다. 저 잡혀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창문 닫고 꽁꽁 숨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비굴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불편한 상황, 환경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실.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에게 이렇게 불편한, 저를 위기에 빠뜨리는 이런 불편한 법령들이 만들어져. 그걸 하나님 왜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까? 좀 막아주시지 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는 여전히 어때요? 환경을 초월한 초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조건을 보고 감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인데 내가 받은 복,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하늘의 복들을 잘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 받은 것, 이루지 못한 것, 불편한 것들을 계수하지 마시고 이미 받은 복을 계산하십시오. 다니엘은 충분히 타협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사가 큽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요, 언제나 우리를 따뜻한 카페, 커피 향이 은은하게 흐르는 하나님이 대신 부지한 영적 카페로 우리를 들어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게 바로 소돔인 거예요. 눈에 좋아 보였던 땅, 풍요로워 보였던 땅, 내가 가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땅, 내가 저 땅에 가면 부자 될 것 같았던 가능성이 보였던 땅을 롯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 따뜻한 소돔 카페에 들어가서 안주해버렸고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식되어 버렸습니다. 바깥은 바람이 불고 황량합니다. 거칩니다. 그러나 이 소돔의 따뜻한 카페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따뜻함이 점점 탄력을 받아서 곰팡이와 먼지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곰팡이와 먼지가 롯을 잡아먹어버렸습니다. 바깥 세상은 바람이 불고 예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거칠어요. 그런데 바깥은 영적인 공기가 계속 순환하는 곳입니다. 소돔 땅의 영적인 카페는 공기가 순환이 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러니 곰팡이와 먼지가 있었던 거죠. 성도는 영적 공기가 순환되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 공기가 제일 순환이 잘 되는 곳,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 그 광야에서 다윗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곳 자체가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영성이 지켜졌습니다. 공기가 순환되니까. 안정적인 어떤 성 안에 머물러서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칠지만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뚫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이 충분히 훈련되니까 30살 때 왕으로 드디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40일간 광야에 머무시면서 사역하시기 직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외로운 40일, 물도 마시지 않는 그 굶주림의 40일 속에 예수님의 영성은 돋보였습니다. 성도인 여러분, 우리에게도 갇혀있는 따뜻한 카페와 같은 소돔이 아니라 거칠지만 강한 바람이 불지만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변수가 일어나지만 밖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공기에 순환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시다. 우리의 왕이신, 여러분 카페에 들어가면 하늘이 보이지, 물론 또 천장이 유리돼도 보이겠지만 카페라는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면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늘이 보입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과 교통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며 그분의 은혜를 붙드시며 이 한 주도 잘 견뎌내시고 바깥에서 불어오는 거친 바람에 잘 맞서서 여러분의 신앙이 물들지 않고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지켜내시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